경배와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박수 치시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의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의지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의지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된과 참 사람이 되시려. 저 공정령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의지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은신이고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구나.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의지하셨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이끌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감사가 언제나 넘치는 고백하겠습니다.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모습을 서로가 이끌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기도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주님 이 땅에 오신 이를 기억합시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이달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이달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면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아니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대는 강구하며 풍성히 가느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구나 귀한 열매 주시니 주의 사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고정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며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찬송 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생한 성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용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과 3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영광송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루 성자 성령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임경빈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참 소망과 생명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심을 알고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올 한 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정상적인 활동과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수월하지는 않았나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12월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하여 모이지 못하고 해를 넘겨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하루속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기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현호 담임 목사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 각 가정마다 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게 하시고 새해는 더 큰 사랑과 은혜로 예배드리는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특별히 이 나라와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긴 터널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동윤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신현호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씨가 정말 겨울인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 저희가 녹화하는 날이 금요일인데요. 오늘은 아침에 새벽에 눈이 와가지고요. 아침에 보니까 정말 많이 눈이 쌓여 있더라고요. 여러분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감기 걸리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뵙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참 아쉽다는 마음이 듭니다. 특별히 이제 12월 25일 성탄절이 가까이 오는데 2020년 성탄절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데 이 코로나가 이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성탄절 예배도요, 우리는 온라인 예배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교회가 매년 성탄절이 되면 24일 날에 성탄 축제를 했는데 우리 함께 하지 못해서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영상을 가지고 성탄절 예배를 성탄절 축제와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상을 좀 많이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사실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라도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요 성탄절 찬양 같이 기쁨으로 부르고 그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서 저한테 웬만하면 메일로 보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그 파일이 이제
축소가 안 되고 파일 그대로 올 수가 있어서요. 여러분 메일로 웬만하면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그 영상들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셔서 우리 성탄절 예배를, 성탄절 축제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잘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이는 이번 성탄절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만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뭐 찬양도 좋고요, 율동도 좋고요, 또 뭐 성탄 축하 메시지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엇이든지 좋으니까 여러분들 영상 찍어서 오늘 주일이니까 저희가 25일이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영상을 그래도 편집하고 하는데 2, 3일은 좀 저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전까지 꼭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무엇이 중한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한디. 영화 곡성이라는 영화에 아주 이 무엇이 중한디라는 이 대사가 나와서 아주 유명해진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요, 그 요즘 남자 트로트 가수 중에 아주 유명한 그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수가 부른 노래 제목이 바로 무엇이 중한디라는 노래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흥미로워서 그 노래를 찾아서 들어봤습니다. 아주 처음에 그냥 가사에 무엇이 중한디, 답은 이렇게 하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 노래에서 이야기하냐면 사랑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임영웅 이 가수가 사랑, 세상에서 무엇이 중요한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무엇이 중요한디 라고 물어본다면, 이야기한다면 임영웅은 사랑이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말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소아시아 7교회를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내년 우리 교회가 나는 교회입니다 라는 표를 가지고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할까? 협성대학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 또 나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처음 교회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였고 말씀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말씀이 교리가 되어서요, 교회에 어려움을 줄 때, 교회 이단으로부터의 공격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았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교리적으로는 말씀 안에서 단단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하나님 책망하시는 게 있었죠. 그게 무엇이었냐면 처음 사랑을 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서툴지만 무모한 사랑. 여러분, 이 서툴지만 무모한 사랑이 행해지지 않는 교회,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서툴지만 무모한 사랑을 용납할 수 없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고하죠. 너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 놓겠다.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이제는 옮겨 놓겠다. 너희들은 이제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할 것이다. 엄청난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협성대학교에는 처음 사랑, 서툴지만 무모한
그 사랑조차도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더욱더 사랑으로 채워갈 수 있는 협성대학교회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서문학교회입니다. 이 서문학교회는 칭찬만 있었던 교회이죠. 칭찬이 무엇입니까?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신앙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우리들의 삶에 힘이 되는 것입니다. 뭐 편안할 때 교회 다니는 거 신앙생활 한다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정작 어려울 때요, 왜 우리들은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때가 진짜 필요한 게 신앙인데 말이죠. 여러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또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을 신앙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라는 순교자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느냐, 그 교회의 성격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그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그 교회는 기도가 뜨거운 교회. 찬양하는 사람들이, 찬양을 좋아하고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찬양하는 교회. 교회에 헌신과 희생이 있다. 그러면 그 교회는 희생과 헌신으로 채워가는 교회. 이 버가모 교회가 위대한 하나님 앞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갔던 교회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정말 위대하죠. 순교를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무엇 때문에 흔들렸냐면 사소한 것 때문에, 먹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우상의 숭배에 바쳐진 음식을 먹느냐, 고린도전서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 먹는 것, 사소한 것들 때문에 시작된 교회의 문제가 교회를 흔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싸움도요, 처음 시작은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부부싸움의 이 사소한 것이 잘 풀려지지 않으면 사소한 것 때문에 시작된 이 부부 갈등이 정말 중요한 것을 포기하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 사소한 문제가 있습니까?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점검해야 합니다. 포기해내고, 포기하기도 하고, 그것을 다시 정립해야 하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사소한 것부터 우리가 잘 점검하고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네 번째 교회입니다. 점점점 교회가 많아지니까 앞에 교회들이 이야기가 길어지죠. 네 번째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서머나 지역, 에베소 지역과 그 지역들은 되게 대도시였거든요. 근데 두아디라라는 지역은 서머나 지역과 에베소처럼 대도시는 아니었고, 그렇게 좀 약간 소도시, 중소도시 느낌이 있는 지역이 바로 두아디라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유명한 것은 세공업, 염색업, 이런 것들이 유명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워갈 때 처음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이 교회를, 자신의 집을 내어줬던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루디아라는 여인이죠. 이 루디아가 어디 출신이냐면 바로 두아디라라는 지역의 출신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배포가 있는 여인이었던 이 루디아.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 교회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칭찬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는 교회이다. 이것을 칭찬하고 있어요.
좀 맨 앞에 나와 있는 사업이라는 단어가 좀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같이 보이시죠? 근데 이 사업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주석책에 보니까 이 사업이라는 단어가 뒤에 나와 있는 네 가지를 품고 있는 단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이 단어는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포괄하고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사업이다라고 주석책에서 신학자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두아디라 교회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종합 세트 같다. 교회에서 있어야 할 것들 이 다 있는 그런 모습의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19절의 후반부에 이런 칭찬도 합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종합 세트처럼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는 그런 두아디라 교회였는데 거기에 더 큰 칭찬을 하십니다. 무엇이냐면 이 두아디라 교회가 처음보다 지금 더 성장한 교회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처음보다 너희들의 그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모습이 더 풍성하다, 더 성장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는 교회.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 이 교회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보다, 그러니까 어제의 신앙보다 오늘이 성장한 하루, 신앙적으로. 이렇게 성장해가는 교회, 이렇게 성장하는 성도였다. 여러분 얼마나 큰 칭찬일까요? 저는 우리 협성대학교회가 한 해 한 해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여러분들이요, 올해보다 내년 더 믿음이 성장하는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보다 내년 더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 이런 성장이 있는 교회가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들은 두아디라 교회였지만 이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20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책망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무엇이냐면 여자 이세벨을 너희 교회가 용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자 이세벨.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여자라는 표현은 원어로 보면은 구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구나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지체 높으신 귀부인이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영향력 있는 존재를 의미하죠. 그리고 그 여자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이세벨이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이세벨이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가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악한 여인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여인을 표현할 때 이세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여인이 있는데요. 이 여인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인이 아니라 악한 영향을 끼치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 속에는 이 여인이 자칭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가르치는 자인데 내 종들을 가르쳐 꿰었다. 이 여자 이세벨이 악한 영향력을 가지고 교회의 성도들을 악한 말씀으로 가르치고 꿰어 넘어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할 것이기도 합니다. 욥기에 나와 있는 욥의 세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욥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를 책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책망했던 이 세 친구, 욥의 세 친구를 향해서 하나님이 욥기 42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 친구들에 향해서 분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노한다. 내가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잘못된 말씀을 그에게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 여자 이세벨은 성도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했는데요. 어떤 가르침이었는가? 사실 이 두아디라 지역은요, 길드라는 조합이 있었고 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문제에 큰 문제를 당하게 됩니다. 물건을 내다 팔 수도 없고요. 물건을 사올 수도 없습니다. 먹을 것을 갖다 팔 수도 없고 먹을 것을 사올 수도 없는 거예요. 길드의 조합원이 아니면. 근데 이 길드 조합원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을 조건으로 길드 조합원을 받는 것이죠. 이 두아디라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길드의 조합원이 되자니 신앙을 포기해야 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생기고, 사실 먹고 사는 문제 참 민감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목회자인 저도요, 사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고 보니까요, 지난주에 우리 최인호 집사님의 간증이 생각나더라고요. 어쩌면 오늘 말씀을 위한 간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먹고 사는 거,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죠.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무엇이 중요하냐고 물어보면은 아마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만약에 누가 당신의 인생에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똑같이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대답일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너무 좀 이상하기도 하지만요. 먹고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짐승입니다. 짐승. 짐승은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짐승은. 하나님이 사람과 짐승을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똑같이 창조하십니다. 똑같이 창조하셔요. 근데 한 가지, 사람과 짐승을 한 가지 차이 나게 창조하시는데요. 그 한 가지 차이가 뭐냐면 사람에게는 생기라는 것을 불어넣으셔서 생기 가운데 생명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짐승에게는 이 생기를 불어넣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만 이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이 생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생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추구하는 거. 생기가 있는 사람들은 그의 삶에 무엇을 이루려고, 무엇을 하려고 그들의 삶을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고 가려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너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야. 세상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음성을 듣고 맞아. 지금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야. 우리들의 인생의 최대의 목적을 거기에 두려고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여자 이세벨이 바로 그런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황제를 숭배하면서 조합원이 되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도 이해하시지 않을까? 이것을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여자 이세벨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단지 먹고 사는 것에 우리들의 인생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인생은요, 단지 먹고 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 않지 않습니까? 죄라는 것은 사실 우리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포기하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기를 불러넣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형상을 포기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다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요, 하나님의 형상은 생명을 이루고 갑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하나님의 생명을 세상에 가득가득 채워갈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형상을 포기하고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먹고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먹고 잘 살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그러면 뭔가 좀 아쉽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그냥 그런 존재입니까? 여기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처음에 자신의 보물을 쌓아둘 곳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세상의 곳간들은 좀이 다 먹어서 도둑들이 다 가지고 간다. 그러니 너희는 하늘에 너희의 보물을 쌓아둬라. 또 그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자들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곡식을 어디다 쌓아둘까 걱정하는 사람,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 부분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의가 무엇인지를, 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써 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인생에, 너희들의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빛으로 가득한, 생명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너희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 거기 있다. 너희들은 죽으려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살려고 사는 자들이다. 그러니 그냥 잘 먹고 잘 사다가 죽어야지가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다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앞에 잘 먹고 잘 살지 않아도요, 때로는 좀 굶주리고 때로는 우리들의 부족함이 있더라도요, 여전히 생명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서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땀 흘리면서 일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먹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적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생명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의 자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굶주리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이 목적을 바꿔놓습니다. 이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싹 지워버리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 목적은 다 지워버리고요. 그 앞에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만 되면 되지. 이 투아디라 교회 여자 이세벨은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생명을 이루어 나가는 삶의 목적을 흐릿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일해야 하는 이유, 우리 먹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입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이유,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을 채워가는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지,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루어져야 하고 생명이 나눠져야 하고 생명을 채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 우리들이 채워가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을 채워가고 생명을 채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있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는 우리 협성대학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무엇이 중요한디? 교회에서 무엇이 중요한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협성대학교회와 우리 협성대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아님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인생의 목적,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생명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에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애씀과 수고한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근심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가족들, 그리고 특별히 의료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아래의 방법을 참조하셔서 헌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우리 교회는 오는 12월 27일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이에 따라 2020년 당회 및 구역회 소집은 내년 1월로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어느덧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신 분의 간증을 기다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 가운데 간증을 하시길 원하시는 성도님은 주중에 담임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카톡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범위는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히브리서까지입니다. 문의는 담임 목사님께 부탁드립니다.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시는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각 가정별로 찍은 성탄 축하 영상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모두가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또 모두의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2020년 성탄 축하 예배는 유튜브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아울러 성탄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성탄 헌금을 드리시길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아래의 방법을 참조하셔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단의 찬송 2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아마도 나 비록 약하나 늘
신현호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품 안에 품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날마다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